말씀을 들을 만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르셨으니 말씀이 이해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그 오묘함을 가장 쉽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말씀대로 사는 복이 임하길 원하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신다니, 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물질에 투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돈 걱정하는 일 없는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면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욕해 하시고 불필요한데 비용 지출되지 아니하고 감사할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부요함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함으로 부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이 트렌드의 키워드를 이야기한 서울대 그 소비자학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보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보하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겠죠? 아보하, 아주 보통인 하루. 아주 보통인 하루. 이 소확행이란 말은 들어봤죠? 뭡니까? 소소한 것을 확실하게 행복으로 누리면서 살자 이거예요. 그런데 소확행조차도 할 수 없는, 그저 아주 보통의 하루만 살아가는 것이 올해 키워드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우리가 급하게 살아왔잖아요. 이 다이나믹은 없을지라도 일상의 그 침잠을 통하여서 좀 편한 안식, 누적된 피로를 풀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소비자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 아무런 일이 없더라도 무탈한 것이 제일 좋다. 큰 나에게 있지 않아도 그러한 삶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의 심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아보하보다, 세상에서는 이런 아보하를 얘기해요. 무탈할 정도로 그냥 지내는 거, 하루하루를.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한 아보하, 우리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보통의 그 평범한 삶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시편 131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1편은 되게 짧죠? 짧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다 외우고 있고 많은 분들도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씀을 준비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쉽진 않은데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은혜롭게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받았어요. 중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전 기도 제목으로 하나 더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심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짧아요. 내용 자체도 어려운 말이 없어요. 쉬운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봐요.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자체가 1절, 2절, 3절 속에 있는데 그 문맥 속에 나타난 얼핏 보면은 그 내용 자체가 어떤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어머니의 품위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거기에 젖된 아이 이런 비유를 하니까 아주 순수 서정시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이 말씀은 묵상할수록 대단히 강력한 강인한 메시지로 대서사시 같은 짧지만 이거는 엄청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구조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저자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1절에는 2인칭을 얘기해요. 여호와여라고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2인칭인 여호와 앞에 기도문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2절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어떤 모습인지 1인칭으로 말해요. 실로 내가 하잖아요. 내가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요. 3절은요. 뒤돌아서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고 고백했다가 돌아서서 왕으로서 공동체 향해서 이스라엘아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3절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의 성격을 우리가 먼저 알고 누가 기록했는가?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1절 속에 여호와여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한 것은 자기가 알아요. 그 마음이 알아요. 마음이요. 눈이 오만한 것은 사람이 오만한 것은 눈을 보면 눈이 폭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오만한지 아닌지를 눈이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오만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교만하지 않으려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교만하지 않아. 나 오만하지 않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여 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런 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지 않고는 이런 고백 못해요. 다윗이 시편 17편, 18편 이런 데 보면요. 나의 완전함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렇게 완전한가요? 다윗이 얼마나 허물이 있습니까? 다윗도 허물이 큰 죄악을 지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다윗에게만 유독하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요. 그에게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를 왕국을 허락해 줘요. 어마어마한 복을 왜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다윗 사랑하는 것 단 한 가지예요. 정직한 거예요. 순간순간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항상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 다윗이 오만과 교만이 나에게 없다고 하면서 내가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내가 힘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큰 일을 하려고 하고요.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 마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1절에서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요. 이제는 자신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을 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이 어떻게 만드나 보세요. 마지막 끝에 보면요. 중간에 보면요. 내 영혼이 뭐뭐와 같게 하였으니 하죠.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을 고요하게 한대요. 평온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가 내 영혼을 고요하게 평온하게 만드는데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젖먹는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를 그렇게 내 마음을 만든대요. 내 영혼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데 불행한 사람들 왜 그래요? 평온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그 고요함을 누리질 못하니까 저 사람 충분히 행복한데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강자의 순진함이죠. 그 순진함, 순전함, 이게 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자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 그거 한번 이제 사서 보세요. 참 내용이, 그건 다른 종교 속에서의 사상을 갖고 있는데도 아주 영감이 아주 풍성한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거기에 정신의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정신이 뭐냐? 낙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낙타의 정신. 낙타는 광야에 지나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혹독한 사막,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짐을 지고 가는 그 책임감, 책임감의 정신. 책임감의 정신이 첫 번째다. 여러분, 책임감 있어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책임감의 정신이에요. 두 번째 정신은 사자의 정신이다. 사자의 정신은 정신이 독립됐다는 거예요. 독립된 정신이에요. 아니, 그 누가 뭐 여우가 지나가든 토끼가 지나가든 뭐 다른 뭐가 지나가든 거기에 개의할 거 있어요? 누가 잘 살든 못 살든 누가 욕하든 칭찬하든 그 별게 아니에요. 나는 나야. 나 사자야. 흔들림이 없어요. 정신이 독립된 자예요. 책임감이 있고, 두 번째는 정신이 독립되어 있어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인함이 그 자체가, 주체가 딱 서 있는 그런 인물로 정신을 딱 갖추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정신은 어린아이 정신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정신이라는 건, 어린이는 유치하죠.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이 없으면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낙타의 정신, 사자의 정신, 책임감이 있고 정신이 독립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정신이 있다면 유연성이잖아요. 정신에 그 유연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 같은 천국을 간다는 게 뭐예요? 유치해서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순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에 강자의 순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낙타의 정신도 넘어가고 사자의 정신도 넘어가고 어린아이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2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젖대 나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다. 젖대 나이란 건 뭡니까? 젖대 나이인 것은 젖을 이제는 안 먹는 아이, 젖 먹을 때가 지나서 안 먹는 아이도 있겠고, 또 젖을 풍성히 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젖을 먹지 아니하는데, 어머니 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정해요. 어머니가 옆에 있다는 그 자체가, 어머니의 품에 있다는 자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전쟁 중에서도 폭탄이 떨어져도 어머니가 안고 있는 그 아이는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지금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마지막에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혼의 독립성이에요. 내 영혼이 독립되어 있는, 자유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성을 내가 갖고 있어서 더 이상 나를 얽매일 것이 없는 진정한 평안, 영혼의 자유, 해방,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내가 젖된 아이와 같다. 다윗이 어떤 형편입니까? 오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에는 아수르고요, 오른쪽에는 바벨론이고 그 아래는 이집트가 있어요. 강대국들에게 쌓여 있어요. 말 그대로 국가 자체가 천안산거리예요. 언제든지 전쟁이 있는, 그리고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업무가 쌓여 있어요. 위기도 있고요, 전쟁도 있고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그러니까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안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기까지 따라와야 돼요.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뭐가 그렇게 염려스러워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버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뭘 커요? 내가 믿음이 커서 내가 무엇을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한다? 나는 이 정도만 됐으면 뭐가 되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31편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로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같이, 젖된 아이같이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교만할 거 없고요, 오만할 거 없고, 나 힘 있다고 얘기할 거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행했다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에게 큰 지식을 주십시오, 큰 재물을 주십시오. 물론 이 땅에 물질적인 세상이니까요, 기복적인 것이 다 나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필요하니까 아프니 고쳐주세요,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살면서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내 환경의 여건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정녕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도 위대한 자녀들로 양육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더 좋은 기도는 내 자녀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럼 그가 다윗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보세요. 하나님을 드러낼수록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어떻게 이런 삶을 고백할 수 있을까? 다시 이런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래요. 다윗의 삶을 보면 사무엘하 보면은요, 이런 모든 삶이 모든 광야를 다 돌아다녔잖아요.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경매요.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어가요. 그러나 나중에 자식들한테도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도 배신당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 혹독한 전쟁들, 많은 문제들 속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그러니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윗만큼 아세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도 다윗의 신앙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헬렌 로즈비어라는 여인이 있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이고요. 캠브리지대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학교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저 돈벌이 의사가 아니라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오랜 시간 선교하다가 거기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철수하고 그에게도 철수하고 돌아가라고 공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저들에게 희생하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계속 선교하다가 그 폭도들에게 잡히고 감금되고 폭행당하고 고난 수억 힘들다가 나중엔 강간까지 당했어요. 그러고 나니 자기가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10년 동안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 젊음을 다 보냈는데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행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나는 너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나는 너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셨던 거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헌신했지만 이런 혹독한 고난이 가치가 있는가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가치를 너는 대답하라고 할 때 그 앞에서 펑펑 울면서 예수님의 가치, 그 가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전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 그리고 내가 희생당했던 것, 그 모든 것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모든 나의 가치가 되십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뭘 희생하고, 내가 얼마큼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큼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큼 봉사했는데, 그래, 열심히 했다. 그걸 가치 갖고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로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일 하는데 좀 쌈박하게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혹독하게, 어떨 땐 지독하게 우리의 안일함을 다 빼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는데도 여전히 내